이사야 24장으로 들어섰습니다. 1절에서 13절. 가나안 문명의 끝. 과연 유다는 새 시대를 받을 것인가? 여기에는 이중적인 의미가 있죠. 두로처럼 하나님의 새 시간이 열리는 그런 시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옛삶을 계속할 것인가? 아니면 이제 궁극적으로 보면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끝나고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받는, 하나님의 새 세계를 받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는가 하는 의미가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1절 보라 여호와께서 그렇게 시작되죠. 이 보라는 힌네이 하는 단어인데 이사야서에서는 우리가 많이 이미 보았습니다. 대표적인 것만 해도 3장 1절에서 예루살렘 심판 선언을 할 때, 또 8장 7절에서는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의 물을 버림으로 말미암아서 701년의 위기, 예루살렘이 포위당하는 그것을 선포할 때 보라 써졌고, 10장 33절에는 아수르를 심판하실 때, 또 13장 9절에는 천지를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을 선언할 때, 17장 1절에서는 다메섹 심판전에, 19장 1절에서는 애굽 심판전에 가장 그 인상적인 것은 22장 17절에 샘나를 심판하실 때 그 샘나를 모질게 감싸서 저 광막한 것에 공을 던지듯이 내가 던져버린다 할 때 거기에도 힌네이 보라 저 샘나가 받는 심판을 그 인상적인 장면이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27장까지가 큰 단락인데 26장 21절에 가면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함으로 그 구원이 피어나게 되는데 그 심판 선언에서도 보라가 나옵니다. 그러므로 이사야 선지서에서 보라라고 말할 때는 심판의 선언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1절에서 보라 여호와께서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선언되고 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땅을 공허하게, 이 공허하게는 원래 땅이 생기기 전에 모든 것이 공허했죠. 케이아스, 혼돈이었죠. 하게 하시며 황폐하게 하시며 지면을 뒤집어 엎으시고, 지면을 뒤집어 엎으시는 것은 옛날에 그 지진의 모습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 주민을 흩으시리니 더 이상 그 땅에 사람이 살 수 없어요. 2절 모두가 같을 것이라. 제가 이제 조금 번역을 시적으로 원래 원문대로 좀 했습니다. 모두가 같을 것이라. 그 말은 예가 없이 인간 게임은 끝난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백성부터 제사장까지, 종부터 주인까지, 여종부터 안주인까지, 사는 자부터 파는 자까지, 빌리는 자부터 빌려주는 자까지, 채무자부터 채권업자까지. 그러니까 여기 재밌는 것은 농사 짓는 얘기는 여기 안 나오죠. 그러니까 인간 게임이에요. 우리 말씀 만나기 훈련에서 어떤 성도님이 갑과 을의 관계가 다 나온다 그러는데 그것도 재밌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인간 게임에 만든 관계들이지 이게 자연스럽게 원래 있는 관계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농사도 목양도 여기 나오지 않죠. 그런데 그 시작이 뭐예요? 백성부터 제사장까지니까 이 인간 게임의 탑이 종교예요. 종교. 그러니까 이 종교는 인간 게임을 유지시키고 인간 게임을 위해서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중적이죠. 그러니까 완전히 종교인으로 마귀의 자식이 되든지 아니면 그것에 깨어지든지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섭리죠. 3절에서 땅이 완전히 공허하게 되고, 우리는 완전히 그렇게 번역을 했지만 아람어는 부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허가 두 번 나오는 거예요. 바퀘크. 이 바퀘크라고 하는 이 공허하다는 말은 구약 전체에 9번 나오는데 이사야 선지자서에서 4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사야 선지서의
말씀이다, 단어다, 그렇게도 말할 수 있어요. 예레미야서에서 이해 나오고 호세아서, 나훔서에서 나중에 이해가 나오고, 그렇게 총 9번 나오는 단어예요. 완전히 황무하게 되고, 이게 또 황무도 바제스, 이게 43회 나오는 것인데 선지서에 21회가 나오니까 이게 선지자의 단어예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보게 될 텐데, 이사야서는 굉장히 문학적으로 우수한 문학서예요. 그래서 굉장히 운율과 발음과 이런 것을 아주 조화롭게 잘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퀘크, 바제즈, 그 음을 듣는 것만으로도 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해서 공허하게 하고 황무하게 하는 게 느껴지는, 사실은 그런 말씀이에요. 그것을 이제 마감을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로 시작해서 여호와께로 마감하니까 온 땅에 임하는 여호와의 심판이에요. 이 여호와의 심판은 끝을 내기 위한 게 아니고, 이 끝을 내시는 이유가 새 시대를 열기 위해서, 그래서 새 땅을 여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이 땅의 한 시대가 마감되어지면 이제까지 있었던 이 땅의 삶과 전혀 다른 이 땅 위의 새 삶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여기에서 이제 가나안 문명이 끝나고 이제 새 시대가 열리는 것인데요. 이것은 죄의 수위와 관계가 있어요. 그동안 소왕국 시대에 살던 사람의 죄의 수위와 이 제국 시대가 들어서면서의 죄의 수위는 비교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조 시대 때 살던 사람의 죄의 수위와 지금 자본주의 한국에서 이루어지는 죄의 수위는 비교가 안 돼요. 웬만한 건 죄로 생각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럼 모두가 하니까. 그래서 죄의 수위가 높아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시대를 그냥 두시면은 이게 뭐 인간이 죄에 삼겨버리게 됩니다. 삼겨버리게 돼. 모두가 하니까 죄가 더 심해졌는데 죄가 아닌 게 됐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죄의 수위를 인식할 수 있는 수위도 높여버린 것이 제국시대죠. 제국시대가.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죄의 강도가 강해진 것에서 깨어지는 사람이 있고, 와, 내가 이렇게 살 수는 없지. 이 깨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대부분은 더욱더 저주가 되죠. 다들 그러는데 뭐 다 그렇게 살잖아. 그렇게 하는 거죠. 분명히 양심에 걸리는데도 다른 사람이 하니까 괜찮아진 것이고 괜찮아진 것처럼 그렇게 사는 것이죠. 이 가나안의 마지막 시간은 역사적으로 우리가 이미 보았죠. 애굽과 페니키아가 동맹을 맺게 됩니다. 이제 아수르의 압력 아래에서. 그러니까 아수르도 페니키아는 안 건드렸죠. 왜냐 그러면 이 사람들이 무역을 해야지 물류가 돌아가는 거죠. 지금 저 러시아 전쟁하고 뭐 중국하고 미국 관계 안 좋은 것 때문에, 그리고 팬데믹 때문에 물류가 안 돌았잖아요. 그럼 다 힘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페니키아는 손을 안 대는 데인데, 이 페니키아도 위협을 느끼니까 애국과 동맹을 맺으니까 아수르가 이제는 페니키아도 손을 안 볼 수가 없게 되었죠. 그래서 677년에 두로와 시돈이 공략되고 674년과 671년에 애굽을 공격하고 에살하돈이 666년, 663년에 아수르바니팔이 애굽을 정복하죠. 그래서 663년에 구스 왕조는 아예 구스로 물러가 버리게 됩니다. 그러고는 그때 664년에 두로가 반란을 일으켰기 때문에 돌아오는 길에 662년에 두로를 정복하고 해상 무역권을 박탈해 버립니다. 이것으로서 아수르는 이제 가나안 전 지역과 가나안과 연결된 애국과 바벨론 지역까지 완전히 정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1000년 이상 유지되었던, 물론 그 훨씬 전부터 있었지만은 이 현재 가나안 문명인 이 소왕국적인 문명은 1000년 이상 유지된 것인데 그것이 드디어 끝나는 거죠. 그 말은, 문명이라는 말은 우리가 이렇게 멋있게 갖다 붙인 거고,
각 시대와 문화별로 인간 게임의 방식이 있죠. 이 조선 시대는 조선 시대의 그 인간 게임의 방식이 있었고, 예, 지금 우리 시대의 인간 게임 방식이 있죠. 인간 게임 방식이 바뀌었죠. 그렇죠? 그러므로 이제 1000년 이상 된 가나안 방식의 인간 게임은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4절에서 6절은 인간 죄악으로 말미암아 저주받은 땅이 저주를 받았어요. 근데 땅이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그 땅의 삶이 저주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핵심은 삶이 저주를 받았다고 하는 것에 있고, 이 저주라는 단어가 아래다 그런 식의 하는 그런 단어인데, 예, 이제 저주를 받았다는 건 복을 상실한 거예요. 이제 보실 거예요.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이 죄를 지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이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주는 뭐예요? 복을 상실한 거예요. 땅과 사람의 관계는 복이 교통돼야 되는 삶이에요. 예, 땅은 사람을 위해서 열매를 맺는 것이고 또 그 열매를 맺는 땅을 사람은 갈고 북돋우고, 예, 기름지게 하고 이렇게 복이 교통돼야 되는데 그 복이 교통이 안 되는 거죠. 복이 단절된 것이 저주예요. 땅이 사람에게 주어야 될 복을 더 이상 줄 수가 없고 사람 역시 땅을 복되게 해야 될 그 복되게 할 것이 없고 복이 단절된 것이 저주예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가 그렇죠? 가족 안에서조차도 복이 교통되지 않아요. 왜요? 이 시대는 돈으로 사는 거니까요. 돈은 모든 것을 단절시켜요. 예. 돈은 부부 사이도 단절시키는 것이고 부모 자식 관계도 단절을 시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중적이죠. 예, 우리가 복을 상실했기 때문에 저주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돈이 절대화되기도 했지만 돈을 힘으로 삼기 때문에 또 우리의 관계가 단절되는 이런 이제 악순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시대예요. 우리는 복을 모르니까 돈만 많으면 복이 되는 줄 알아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복이 되지 않아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예, 한 사람과도 진정으로 가슴이 통하는 관계를 갖지 못한, 돈으로 마음대로 할 수는 있겠지만 가슴이 통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그런 삶이 이 땅에 많죠. 그래서 4절, 땅이 슬퍼하고 세잔하며 세계가 세약하고 세잔하며 세상 백성 중에 높은 자가 여기 세약하다는 것은 이 땅의 문명 자체가 힘을 잃는 것이에요. 예, 높은 자가 세약하여지니까 땅이 또한 그 주민 아래서 더럽게 되었으니, 더럽게 되었다는 것은 오염된 것이죠. 오염이 되면은 건강한 기능이 불가능하죠. 예, 우리 몸이 오염이 되면은, 예, 졸려도 잠을 못 자고, 예, 뭐 먹어도 소화를 잘 못 시키고, 예, 그 몸도 기능을 제대로 못 하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염이 되었다는 것은 건강한 기능이 불가능한 거예요. 땅이 건강한 기능으로 사람의 삶을 복되게 해주지 못한다.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이 세 가지가 나왔어요. 보겠습니다. 6절, 그러므로 율법을 범하고 율례를 어기고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에 저주가 땅을 삼켰어요. 저주가 땅을 삼켰어요. 그래서 그 중에 사는 자들이 정죄함을 당해요. 정죄함을 당했다는 건 불의한 거죠. 의가 없어요. 예, 지금 이 시대는 의가 없어요. 다들 죄책감과 수치와 불안과 두려움에 시달리고 있어요. 그래서 겉으로 멀쩡한 척 하는데 온갖 에너지를 다 써버리는 거예요. 자기를 가꾸고 자기를 피워낼 수가 없죠. 땅의 주민이 불타서 남은 자가 적도다. 이 불탄다는 말은 심판받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심판을 받은 후에 남은 자가 적다.
신명기 28장 유명한 장이죠.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며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또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소의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신명기에 이미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복도 모르죠. 하나님도 모르죠. 그러니까 율법을 범해도, 율례를 어겨도, 언약을 깨트려도, 순종하지 않아도 복을 받는 줄 알아요. 예.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이 기독교 안에 당연한 거예요. 순종하지 않아도, 예,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아도 복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그러니까 이건 저주를 받는 정도가 아니라 저주 안에 쌍겨버린 상태예요. 예, 19절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예, 복은 복을 낳고 복이 번성케 해요. 왜냐하면 복은 통하는 것이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은 서로가 서로를 복되게 하는 관계로 창조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함께 하면 복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게 다 단절이 되어 있으니까 이제는 저주가 저주를 낳고 저주를 번성케 하는 그런 시간에 우리는 이미 들어서 있어요. 그래서 살면서 참된 기쁨도 없고 행복도 없고 사랑을 하지 못하고 용서가 없고 그저 이 욕망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면서도 그것이 저주라는 사실을 전혀 몰라요. 돈만 좀 더 있으면 되는 것 같아요. 이런 참 어처구니 없는 삶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무슨 하나님의 형상 이런 것은 아마 생각할 수도 없죠. 그래서 이 단절의 거짓이 뭐예요? 이 단절시킨 마귀의 거짓은 불순종과 욕심으로 살아도 복을 받는다. 어떻게 그게 복이 되겠어요? 예, 하나됨이 파괴되면 파괴될수록 저주되는 거예요. 파괴될수록 서로 간에 통해야 되는 복이 다 막혀버리는 거예요. 예, 예, 그 핵심이 뭐예요? 돈이죠. 예, 돈이라는 말은 이런 말이에요. 이 돈은 우리 모든 것을 물질화 시켜버렸어요. 물질화 시켰다는 건 비인격화 시킨 거죠. 그러니까 비인격화 되었다는 것 자체가 단절이죠, 단절. 서로 통하지 않으니까 이 돈의 세계에서 승리는 누가 한 거죠? 마귀가 승리한 거죠. 인간은 물질적인 반응뿐이에요. 예, 그 돈이 있어서 돈만 마음대로 쓰면 행복한 것이 되어버렸어요. 인간이 중심에서부터 정말로 가꾸어 보고 싶은 사랑과 행복과 기쁨과 우정과 이 생명의 신비의 교통, 만유와 하나됨, 이런 것은 그냥 이제는 생각지도 못하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복되려면, 내가 복되고 싶으면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주는 인격적 우주입니다.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인격과 능력이 숨어 있다. 로마서는 그렇게 선포하지 않아요? 그 말은 다른 말이 아니에요. 이 우주는 하나님에게서 나왔고 하나님의 본성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서로가 연결되고 통하고 있어요. 지난주에 우리가 토양을 봤죠. 토양에 막 화학 비료 뿌리고 농약 뿌리고 하면은 그 해에는 열매가 잠깐 많아지지만 땅도 죽고 나무도 죽고 사람도 죽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연결됨을 모르기 때문에, 이 통함을 모르기 때문에 죽는 길을 이게 복된 길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여기서 이제 이 저주의 주체가 여호와죠. 1절과 3절이 여호와께서로 시작해서 여호와께서로 마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저주의 주체가 여호와다, 그 말은 하나님의 섭리의 절대성과 불변성이에요. 하나님의 창조가 단절되어서 복의 교통이 막히면 저주가 되게끔 창조를 하셨고, 이거는 바뀔 수도 없고 절대적이고 영원한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현대인들은 복이 인격과 아무 상관이 없는 건 줄 알아요. 그저 능력 있고 운만 따라주면은 복이 되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복을 받으려면 복된 마음이 먼저 있어야 돼요. 복된 마음이 없이 복을 받는 것은 받을 수는 없어요. 예, 율법을 범하고 율례를 깨뜨리고 언약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은 뭐예요? 이 율법, 율례, 언약은 전부 하나로 사는 길이죠. 하나님께서 하나 되도록 창조하셨기 때문에 율법과 율례와 언약은 전부 그것을 살면 하나가 되는 거죠. 하나가 된 좋은 샘플을 성경은 뭘로 들어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죠. 예,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하늘과 땅과 물과 이 바람과 자연과 하나로 통하기 때문에 번성하는 것처럼. 그런데 종교인들은 이게 세상보다 더 세속적이고 하나님을 속이고 불순종을 해도 복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In fact, 하나님을 속이고 불순종할수록 이익이 된다고 이런 것을 살면서 하나님, 하나님, 주여, 주여 그러는 거죠. 그렇지만 이미 이사야서 전체에서 분명히 선포되고 있죠. 하나님의 이 창조의 섭리성의 절대성. 예. 일단 이사야를 부르시는 그 장면에서도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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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지금 하나님이 숨어 계시고 그 경륜은 천천히 흐르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지만 하나님이 안 계시지 않아요. 오히려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해요. 이것을 못 보면은 이 하나님을 속이고도 이제 복을 받을 수 있다 이런 헛된 생각을 하겠죠. 13장 특별히 13장 14장은 이제 전 우주적인 역사를 보여주는 데잖아요. 무리가 먼 나라에서 하늘 끝에서 왔으며 곧 여호와와 그의 진노의 병기라 온 땅을 멸하려 함이로다. 내가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범하며 교만한 자와 오만을 끊으며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출 것이며 세상의 모든 것을 낮추시는 게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요. 내가 사람을 순금보다 희소하게 하며 인생을 오빌의 금보다 희귀하게 하리로다. 심판 후에 남은 자가 정말 극히 희소한데 그것도 다 하나님의 섭리의 절대성 때문에. 왜? 거짓과 타협하는 자는 전부 심판을 받게 되니까. 13절 그러므로 나 만군의 여호와가 분하여 맹렬히 노하는 날에 하늘을 진동시키며 땅을 흔들어 그 자리에서 천지를 떠나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숨어 계시고 그 경륜이 천천히 역사하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아도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속여도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죠. 7절에서 9절은 사라진 삶의 기쁨을 말하고 있어요. 7절 새 포도즙이 슬퍼하고 포도나무가 시전하며 마음이 즐겁던 자가 다 탄식하며 소고치는 기쁨이 그치고 즐거워하는 자의 소리는 노래죠. 노래가 끊어지고 수금 타는 기쁨이 그쳤으며 노래하면서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고 독주는 그 마시는 자에게 쓰게 될 것이라. 그러니까 그 삶의 기쁨과 즐거움이 거친 거죠. 가나안 문명은 가나안식의 기쁨과 즐거움이 있었는데 그게 거쳐버렸어요. 근데 여기서 볼 수 있는 건 종말은 아직 아니다 이 말이죠. 왜냐하면 삶 자체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의 한 방식의 기쁨과 즐거움이 끝나버려요. 이제 새로운 기쁨과 즐거움의 방식이 또 들어오게 되겠죠. 10절에서 12절 파괴된 성읍과 그 인간 문명들. 그래서 기쁨과 즐거움이 깨어졌고 이제 10절에서 12절은 그 파괴된 문명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약탈을 당한 성읍이 허물어지고 집마다 닫혀서 들어간 자가 없어요. 그래서 포도주가 없고 그리에서 부르짖으며 모든 즐거움이 사라지고 땅의 기쁨이 소멸되었어요. 왜? 성읍이 항모하고 성문이 파괴되었어요. 그러니까 여기 성읍, 성문, 집들이 파괴된 것이 강조되니까 파괴된 성읍들과 소멸된 땅의 기쁨, 한 문명이 끝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10장에서부터 벌써 시작됐죠. 10장에서 사마리아, 다메섹, 아람이 멸망하고
바벨론과 블레셋은 14장에서 멸망 나오고, 모압은 15장에서 멸망이 나오고, 구스는 18장, 애굽은 19장, 두마와 아라비아는 21장, 두루와 시도는 23장. 이제 24장에서는 땅의 삶이 끝나는 것이죠. 그래서 한 시대가 마감되어지고 이 새로운 시대가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13절에서는 선지적 선언이 나오죠. 자, 이러한 이 파멸을 지난 또 새로운 시간이 임하는 것은 지금 요 가나안에서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차원에서 세계 민족 중에 이러한 일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건 종말의 심판이죠. 종말의 심판이 있다. 그러니까 요 가나안 문명은 종말의 심판의 샘플을 만나는 거예요. 왜요? 그걸 만났을 때 돌이키라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곧 감람나무를 흔들 갖고 포도를 거둔 후에 그 남은 것을 준 같은 것이니라. 자, 이 종말의 심판이 올 때 반드시 임하는 여호와의 심판인데, 그때 그 남은 자는 극히 희소하다 하는 것을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이 모든 것의 유일한 문제는 거짓과 진실이에요. 거짓을 살고 있기 때문에 죄와 악이 관영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멸시하고 무시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거짓은 거짓이니까 허상의 허무죠. 근데 왜 그렇게 살아요? 거짓이니까 내 마음대로 조작할 수 있잖아요. 내가 나를 그대로 보이는 건 참 아프고 힘든 일이에요. 근데 내가 괜찮은 것처럼, 내가 꽤 잘 아는 것처럼, 내가 꽤 능한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 거는 거짓이니까 쉽죠. 뭔가 당장에 통하는 것 같죠. 그러니까 이 모든 거짓의 뿌리가 뭐예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결국 죽을 것이면 어떻게 돼요? 거짓이 깨어져야 되겠죠. 근데 죽지 아니하니까 내가 잘 지켜나가면 되는 거예요. 잘 지켜나가는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나를 잘 지켜나가는 이 중심은 이기성이에요. 이기성. 자, 그 다음에 진실로 살면은, 진실은 영원하죠. 그게 실제니까. 그러니까 그 실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누리는 것이죠. 누리는 것의 핵심은 뭐예요? 너는 복이 될지라. 그럼 내가 어떻게 복이 돼요? 내가 복이 되려면 내가 나누어져야죠. 내 생명이 나누어져야 복이 되지, 내가 나누지 않았는데 어떻게 복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핵심은 이타성이에요. 이 이기성과 이타성은 반대가 아니에요. 반대면 간단할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아마 막 이기성으로만 사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줄어들 텐데, 이게 본성은 같은 본성이에요. 이기심과 이타성이 본성은 같은 본성이에요. 여기에서 이제 혼돈이 일어나가지고 몽땅 마귀에게 속는데, 그건 내일 이제 우리가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또 이 본문에 나오는데, 그것이 섭리의 신비예요. 첫 창조는 멸망이 목적이에요. 첫 창조는 멸망이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이하권이가 혈육으로 태어난 것은 이 혈육을 개발시켜가지고 뭘 위대하고 우수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요. 이 혈육의 이하권이는 깨어져야 되는 거예요. 왜? 당연히 거짓으로 살고 이러니까요. 깨어졌을 때 그 안에 숨긴 하나님의 형상, 그 씨앗에서 새 창조가 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홍수 얘기가 대표적이잖아요. 아니 99.99%가 타락했는데 하나님 싹 없애버리고 새로 만들면 훨씬 더 잘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없애버리지 않고 그 홍수로 멸망한 자리에서 0.001%도 안 되는 노아와 그 가족이라는 씨앗을 가지고 이 새 역사를 피워내는 거죠. 신약에서는 대표적인 게 탕자 얘기죠. 이 아들인데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가 깨어지잖아요. 그 깨어진 것 때문에 사실은 진정한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가 거기에서 피어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새 하늘, 새 땅, 새 노래, 새 언약 이렇게 말할 때 전부 그것이에요. 첫 창조, 옛 창조가 멸망된 자리에서부터
새로운 씨앗이 피어나는 거죠. 여기에서 이제 조금 더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이 종교의 하나님은 문제 해결하는 하나님이죠. 조건과 상황 가지고 맨날 어떻게 해결해 달라는 거예요. 아니 해결해봐야 그거는 전부 옛사람이죠. 옛사람. 그래서 오히려 그 조건과 상황의 어려움 때문에 깨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새 차원이 열리게 하는 것. 예, 이것도 내일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죠.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육으로 난 나는 운명을 살잖아요. 운명. 그러니까 육으로 난 나는 멸망이 목적이에요. 근데 마귀에게 속으면 이걸 지키려고 사는 거예요. 이걸 지키려고. 예, 이걸 어떻게 하든 조금 더 번쩍거리게 만들고, 이걸 뭐 다른 사람에게 깜짝 놀라게 만들고, 그래야 깨어지지 않은 건 멸망이에요. 예, 왜냐하면 육으로 난 나는 거짓이니까. 이 혈육의 나가 죽으면 영의 나가 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그랬죠. 이것을 만난 대표적인 사람이 바울이죠. 바울.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못 박혔으니까 나의 옛사람이 죽었죠. 첫 창조가 죽었어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첫 창조가 죽었는데 이제 씨앗이 피어나기 시작해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 말은 이제는 내가 힘과 능으로 나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은혜로 산다. 은혜로 사는 이유는 뭐예요? 내가 죄 덩어리니까, 내가 거짓 덩어리니까, 내가 살 수 있는 건 거짓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깨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버리고 이제는 은혜를 기대는 것밖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러니까 간단해요. 이 종교인들은 죄인 하지만 죄인은 아무도 없죠. 그러나 내가 죽을 죄인으로 살면 모든 것과 화평하게 돼요. 네. 이 관계 깨지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의인이니까, 내 의를 인정 안 해주니까, 내 의가 네 의보다 잘났는데 네가 나한테 대접을 안 하니까 이게 전부 관계가 깨어지는 거죠. 근데 내가 죽을 죄인이면 모든 것과 화평하게 되잖아요. 그게 뭐죠? 아까? 복이죠, 복. 이제 서로를 복되게 하는 관계가 회복되는 거죠. 이 마귀에게 쏘가가지고 복이 통하는 걸 자기가 다 막아놓고는 그리고 이상한 껍질 쓰고 자기가 막 이렇게 잘난 것처럼. 그래서 21절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느니.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니까 뭐예요? 더 이상 내가 이제 의를 만드는 삶을, 힘과 능으로 의를 만드는 삶을 살지 않아요. 만일 어렵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나의 힘과 공로로 되는 것이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은 것이다. 그러므로 더 이상 이 계급장, 의 만드는 삶을 살지 않는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끝에 가면 뭐라고 그래요?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내가 만들었던 그 모든 건 배설물이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이제는 바울은 모든 것을 복으로 누린 사람이 된 것이죠. 나눔가이드. 나는 운명을 지키고 유지하는 혈육의 거짓을 계속 살 것인지 깨어질 것인지 스스로 직면하고 선택하십시오. 거짓을 직면하여 깨어지는 것은 혼자의 결단과 노력은 되지 않아요. 아무리 마음먹어도 안 돼. 우리 스스로가 내 거짓을 보면 깜짝 놀라서 가리게 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이건 두세 사람이 함께 할 때만 조금씩 직면하기 시작하고 열기 시작하고 두세 사람이 함께하는 곳에 있는 하나님의 임재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지 이게 우리의 힘과 능으로 되는 일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진실의 출발은 말씀뿐입니다.
우리는 진실을 나눌 때조차도 거짓이 들어있죠. 그죠? 그래서 말씀이 내게 어떻게 부딪혔는지를 우리는 유일하게 그대로 나눌 수 있으며, 예, 말씀이 드러낸 것, 예, 말씀과 부딪히다, 말씀은 만물을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난다 그랬잖아요. 내 평생에 숨긴 것, 내 평생에 가린 것이거든요. 근데 말씀 그걸 드러나게 해요. 근데 말씀은 굉장히 온유하고 섬세하십니다. 그래가지고 우리의 그 거짓과 이 악이 드러나게 할 때, 죄가 드러나게 할 때 머리카락의 100만 분의 1 정도부터 드러나게 해요. 그러니까 그 정도는 다 말할 수 있어요. 예, 그 정도는 누구든지 나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그 머리카락의 100만 분의 1 되는 것의 진실의 순도는 100%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예, 진실은 어마어마한 능력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나누어지면서부터 마귀의 정죄가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게 되고 점점 사도 바울처럼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하는 그런 고백에까지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유일하게 그대로 나눌 수 있으며 이때부터 삶의 진실도 열리기 시작합니다. 참 말을 복잡하게 하고 많이 하네요. 사실은 간단한 것인데 구원은 뭐예요? 그냥 진실되면 구원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 그대로면 구원받아요. 그 하나님은 구원하시니까요. 근데 내가 나를 거짓으로 만들어 놓잖아요. 하나님이 거짓을 구원할 수는 없잖아요. 아주 간단합니다. 내가 의인이 돼야 되는 게 아니고요. 내가 억만 명을 죽인 죄인이어도 내가 나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은 나를 절대로 정죄하고 버리지 않습니다. 나를 받아주는 것이죠. 근데 이게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거짓을 만들고 거짓을 살고 있는 이 안타까운 종교의 삶을 이제는 직면해야 되고요. 이제는 선택해야 됩니다. 계속 그렇게 살 것인지, 정말 돌이킬 것인지. 사랑하는 주님,